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이 연약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철로역정의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시험들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으시는 예수 이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성탄절 이렇게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 전교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죠. 평소에는 이제 담당하는 교육부서 설교를 듣다가 그럴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장년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 익숙하셔서 어린 학생이 그 설교를 듣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온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수는 사람의 마음에 붙어있는 성령의 불을 끌려고 물을 붓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붙은 그 성령의 불에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가 물을 붓고, 이게 참 신기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거의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원수는 물을 붓고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붓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한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 이렇게 불리우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양육받게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아마 읽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들어보고 혹은 단편적으로는 아셔도 그 책 자체를 이제 읽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텐데, 철로역정을 보면 여행은 조금이고요, 여행 기록은 조금이고, 많은 분량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해석자의 집 그리고 아름다운 집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이때까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집에서 크리스찬의 아내가 친정에서 가지고 왔던 신앙서적을 읽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양육받은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었지만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양육받은 게 없는데, 처음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해석자의 집이에요. 해석자의 집에서 성경 말씀으로 크리스찬이 양육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그 분량으로 보면 7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는 사람의 마음에 물을 붓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그 원수가 물을 붓는 그 그림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고 있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죠. 불을 끌 때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해석자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난로 뒤편으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서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 뒤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성도의 신앙의 불을 꺼뜨리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철로역정만으로 봐도 그렇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벽난로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들을 거쳤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낙담의 운동회를 통해서, 세속현자의 미혹을 통해서, 그리고 좁은 문에서는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원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멸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불에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꺼집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 단계에는 볼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붙들려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욥을 시험할 권리를 달라고 그러고 원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는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사도의 반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하나님 저런 인간이 무슨 사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런 성질 급한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나한테 주십시오.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듣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졸고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러한 원수의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밭은 사람이에요. 밭은 사람이에요. 거기 본문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셔요. 복음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밭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 맺은 밭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열매 맺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는 건 25%예요. 나머지 75%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뿌리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25%의 사람들한테는 최소 3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능력 있는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5%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이 뿌려져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효과를 내지 못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원수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원수의 그 방해에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방해를 해도 사람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 나갔다면 그 사람도 25%의 나머지 밭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방해하니까 그냥 그 방해에 넘어간 거예요. 방해하니까 원래 그런 것이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이 원수의 방해에 넘어갔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햇볕이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가 눌러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강해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실함이 낯을 든다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밭이 정하는 거예요. 곡식이 정하는 거예요. 곡식이 이제는 결실할 때가 됐다고 정했을 때 낯을 대나니 이렇게 돼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방해가 무섭다 이게 아니라 마음밭이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원수의 방해에 마음밭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원수의 방해에 마음밭을 빼앗겨버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창조의 말씀,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 해도 마음밭이 거부하면 효력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지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첫 번째 방해, 말씀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있죠. 사람의 몸으로 다져졌어요. 굳어졌어요. 이 말은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 파종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지를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것을 갈아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씨가 내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거지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뿌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수의 방해는 고난을 통해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은 돌밭, 이건 길가보다는 흙이 있는데 그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 즉시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돌짝밭 같은 사람,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고난을 주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입니다. 세 번째 원수의 방해는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을 주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뿌릴 땐 잘 내렸어요. 뿌리는 잘 내렸어요. 근데 결실을 못해요. 왜요? 가시가 그 곡식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겠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렸어요. 어지간한 고난과 역경, 햇볕으로 표현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거 잘 이기고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러한 것들로 원수가 다 가로막아서 더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어떻게 해서든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순례자가 순례길을 걸어가도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하면 참 두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지요.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원수가 불을 부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거 견딜까? 두려워져요. 그러나 전도역정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원수 마귀는 물을 뿌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편에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단로 뒤에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계속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렇게 하는데 옷을 터는 건 어떤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너희가 전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나면 그 동네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털고 신발을 털고 거기를 떠나라. 그러면 그 동네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을 턴다는 거는 신발을 턴다는 건 더 이상 여기서 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가 사역할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옷을 터는 그런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더 사역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옷을 턴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옷을 털 정도로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바울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그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하고 비방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지요. 인천이나 부산처럼 바닷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바닷가 항구 도시 특징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많고 태폐, 음란, 향락, 사치가 넘치는 도시. 이게 항구 도시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무역을 가고 그리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우상도 심하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러한 도시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영적 토양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야 여기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봤자 결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중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요?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성도를 격려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지요. 마음을 떠나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굳게 먹고 옷을 터는 행동까지 할 정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사랑의 문답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한테 아주 큰 낙심거리, 상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아주 자신이 있었지요.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 그 밤에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지만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딴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뵐까? 베드로는 스스로 너무 낙심해서 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나는 물고기 잡겠다. 이제 예수님 제자 노릇 안 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명의 길을 그만두고 어부의 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그를 만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사랑의 문답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요. 여러분 왜 3번 물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밤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쬐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 추종자지. 3번 물었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지금 감중이라는 그 배경 그리고 숯불이 피어있는 이 환경 바로 무엇을 떠오르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밤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3번이나 네가 나 사랑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 얘기했었을 때 그 마음이 막 괴롭게 떠올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죠. 내가 그 밤에 주님을 부인했는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계속 주셨어요. 이제 낙심해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겠다고 한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쳐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켜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걸 부각시켜요.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네가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 믿겠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많이 실족하게 하는 그런 녀석이. 원수가 계속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제 그만두고 됐다. 물고기나 잡고 해야지. 됐다. 여기는 밭이 틀려먹었어. 딴 동네에 가야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바울도 새 힘을 얻고 베드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바울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이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13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13년의 도피 생활 중에 두려움이 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만 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윗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을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사울과 싸우려고 나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지요. 다윗이 돌아온 그 시글락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예요. 다윗은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낙심했으냐면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랬겠을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면 어때요? 그럼 자녀들도 잃고 지도자도 잃고 내 인생은 끝난 건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졌으니까, 아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낙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부하들을 설득하죠. 야, 이제 추적대를 편성해서 추적하자.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가자. 힘내자. 이렇게 해서 부하들을 설득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처자식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냈어요. 부하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부하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모습입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 자체가 너무 음란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여기는 영적 토양이 안 좋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고린도에 예수님의 백성이 많으면서 사역을 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의 백성이 많으면 다시 힘을 내볼 만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만두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영적 토양이 틀렸어. 여기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복음의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어. 그 좌절감, 낙심감 때문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 만하지. 마음을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 이름이 좀 재미있죠.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 이런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 입구에는 동판,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판이 이제 좀 녹슬거나 이런 거 좀 강하니까 동판으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맨 위에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바울로, 3대 목사 실라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 동판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들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해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2000년 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세우고 인도하고 그리고 신라가 또 있고 그것을 보시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서 있구나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때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수의 공격과 위협에 그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고린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불을 끄려워하는 원수에게 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